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세 번째 똑같은 본문입니다. 네, 오늘의 이 초점은 우리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계시록의 어느 때가 현재입니까? 인심판 중에 두 번째 뗄 때입니까? 세 번째 뗄 때입니까? 아니면 나팔입니까? 아니면 대접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본 시험 있기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보면은 모의고사 또 문제들도 있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또 거기서 보면은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 진짜 시험은 아닌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워게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아니면 이제 방어를 하기 전에 상대의 군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자가 공격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전술을 익힌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적이라면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요. 또 이쪽 아군은 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적군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전력 자산을 운영할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워게임을 돌리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아웃풋을 딱 보고 이 작전은 우리가 실패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를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나옵니다. 이게 워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 지금 연습하고 있죠.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그거를 수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미군이 여기 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미군은 여기에 1년을 단위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군도 지금 주로 누가 싸우죠? 장교가 싸우나요? 아니에요. 병사들이 싸웁니다. 사병이. 실질적으로 싸우는 건 사병들이 싸워요. 그죠? 만약에 장교가 앞장서서 싸운다면 그건 마지막 때고 장교가 나가서 막 싸울 정도 되면 이미 그 전쟁은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도, 우리 병사들도 지금 20개월, 18개월 그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병 교육하고 휴가 빼고 차 뛰고 포 뛰고 나면은 사실 12달도 안 돼요, 실제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미군과 한국군은 거의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만약에 안 했죠? 연습을 같이 안 했죠? 그러면 허당해요. 군복만 입고 머리수만 채우면 뭐해? 싸울 줄을 모르는데. 그죠? 그걸 지난 5년 동안 허당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당으로 사니까 군인이 전투 준비를 안 하니까 뭐예요? 딴짓을 하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기 좋은 무슨 이 성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가 깨떨어졌다든지 비밀을 누설됐다든지 그렇게만 하죠. 왜냐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엉망이 돼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머리에 대해서 머리를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머리는 가만히 있고 지 머리 때문에 움직인 손과 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합작전,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13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은 지난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삶이 마지막 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이 바로 그때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모의고사를 주신 거예요. 워게임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희들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돼. 너희들 이렇게 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회가 병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죽어 멸망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어떤 체험?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예배 드리지 말라. 예. 예배는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기 원격 조종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돼. 그래서 어이 어느 신학자, 어이 어느 목사, 당신이 한마디씩 해. 예. 그러면서 거짓말로 계속 신학을 혼동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100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습니다.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내야 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극소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남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소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극소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옛뱀이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정난한 모습이 13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설교약 보시기 바랍니다. 칼에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음에 나은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3절입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됐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 보십시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입니다. 이게 뭐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거의 치명타를 입어서 죽게 된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에 상처를 받았다는 게 싸웠다는 얘기죠. 누구랑? 사탄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 짐승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 세대를 봤을 때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죠?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죠? 91년 구소련이 해체됐죠. 중공이 자기의 모든 시스템을 항복해버리죠. 북한이 처절하게 고립을 되고 300만 명이 아사되고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돌아갑니다.
그죠? 소련, 중공, 북한.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죠. 그 지금 이렇게 막 위협을 주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중국하고 러시아 또 북한 공통점 하나. 한 사람이 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합니다.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북한이야 원래대로 그렇게 했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법을 만들어 바꿨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영원토록 시진핑이 영원토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국제관계 하거나 아니면 이 외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냉전 체제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가 지난번 2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국가라고. 어떤 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그 머리가 7인데 뿔이 10왕관입니다.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처음 출발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쇼를 부립니다. 쇼를 부리고 다시 일어나죠. 이제 그뿐만 아니죠. 우리 경험한 것.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 뿌리를 늘 원망, 불평, 자기가 모자라서 못된 것을 남 탓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으려고 하던 탐심, 그 모든 것들이 응어리 져서 나타나는 그 세력들이 바로 과거 5년에 이 나라를 이끌었던 참 악한 세력들입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은 건설이 아닙니다. 파괴였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었습니다.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원도 다 분열시켜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못해요. 부자지간, 모녀지간에도 얘기를 못해요. 다 분열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돈벌이나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 구조를 아주 미련한 방법, 굉장히 이 저급한 국가의 방법으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돈을 받기만을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국가가 주는 돈에 그냥 만족하는 이상한 이 노예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익숙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난 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을 성취하였습니다. 그것이 과거 5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제가 무슨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이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잘 잊어버려요. 실컷 두들겨 맞고 5년 내내 두들겨 맞다가 잠 한 번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6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권세자들이 짐승이 입을 벌려 뭐를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교회 문 닫게 합니다. 교회 폐쇄해라. 왜 코로나19가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느냐? 왜 먹고 교제하느냐? 왜 모이는데 힘쓰냐? 너희들 국민의 안정을 위하느냐? 왜 국가가 말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냥 막 공격하죠. 그때가 몇 명 나왔었죠? 코로나? 1000명 안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단위가 10만 대. 그죠? 근데 지금은 괜찮대. 그게 뭐예요? 근데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보예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1000명이 나왔을 때는 교회를 폐쇄시켜 놓고 지금 10만 대가 나오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나갑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그게 뭐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예요. 대신에 반대되는 모습은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악한 권세를 받은 국가가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죠? 거짓 선지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거짓 신학자, 거짓 목사. 이들이 모습은 어린 양처럼 말은 용의 말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비대면이 얼마나 안전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좋냐. 할렐루야. 신학자들이, 거짓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논리를 펴면서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뭐예요? 북한을, 중국을, 러시아를 섬기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큰 1번에 작은 3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5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태동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 평화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세계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종교통합주의, WCC, WEA죠. 그것이 벌써 1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창조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을 얘기할 때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이 또 있고 또 다른 성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분이 차니까 젠더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니까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그 젠더로 하면은 그 수가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상이죠? 민족 중심이라는 우상. 한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족끼리.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추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나타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짐승이. 어떻게 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7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각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찬송했던 그 천상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5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42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액센트는 정해졌다. 그 악한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마치 지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100년을 통치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악한 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간밖에 너희가 힘을 쏠 수 없어.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두려운 것이 그 기간 동안에 여기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사는 자들 뭐죠? 하늘에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 지난 5년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말하는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백신 맞아라. 그러니까 다 맞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맞죠?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또 지금 4차도 맞으라 그러니까 또 맞죠? 안 맞은 사람은 식당도 못 들어갔죠? 어디 들어가지도 못했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출입을 못하게 했었던 이상한 교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분별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먼저 9절 잘 들어. 귀가 있거든 잘 들어. 지금 9절에서 아예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하냐면 성도들 가운데 사로잡힐 사람 있어. 칼에 죽을 사람도 있어.
그래, 있어.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러기에 너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것이 10절입니다. 이 성도는 누구죠? 6절, 하늘에 사는 자들. 왜? 이 세상의 권세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내 영혼은 손 못 댑니다. 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5장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라본다는 얘기죠. 눈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인내하죠. 인내하죠. 내가 붙잡혀 가도 인내하고 내가 칼에 죽임을 당하도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이루어지죠. 바로 영어로 하면은 proved character. 나의 믿음이 검증된 새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을 받게 되죠. 그죠? 그 결과 소망이 일어나죠. 그 소망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은 뭐 어느 때입니까? 뭐 이게 뭡니까? 이런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가 있거든 들으라.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커버가 되어버린다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역사는 헛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흩어짐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담도 다 쫓겨나고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소돔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그때는 심판이 임하리라. 우리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구약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아합과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히려 이 아합은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수치스럽죠? 그때 2절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도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진정으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전도하려고 했었으면은 아합 왕이 범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고 회개하라고 했었어야죠. 악한 일에 손을 잡고 아합을 돕고 나가는 그 길에서 분연히 나와야 되죠. 그게 아합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같이 손을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너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자를 너는 사랑하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들어갑니다. 설교야 큰 2번 봅니다. 우리 과거 5년을 잘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악한 공산주의 이 세력들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짐승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공산주의를 찬양해. 차별금지법 지지해. 세계 종교일치운동 지지해. 그죠? 과거 그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저 손 들고 말하는 사람은 저거는 보수꼴통이야. 저놈은 목사인데도 아직까지도 열린 마음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또 많은 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또 듣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는 다 줘 빼고 좋은 얘기만 하죠. 분열, 감시, 상호 비방,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합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학자들 목사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대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것은 불필요해, 위험해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기도로부터 떠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딱지만 붙인 거지. 그럼 그 딱지를 붙여서 의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길 걸어가야죠.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거룩의 열매를 내놔야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여 예배드리고 더욱 힘써서 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금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한 지 지금 만 2년이 지나갔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이 없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다른 교회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받으시고 이 교회 매일 예배를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만민 구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수신자는 누구죠? 성도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성령이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인들 너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깨어있고 두려워합시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잘 보세요. 잘 뜯어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가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들을 보고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그 교인들을 보고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전부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했지 내 삶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요즘에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에 일어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거 싸구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놓고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마음대로 하죠.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나는 목사니까. 죄송합니다. 지옥에 목사들 많습니다. 지옥에 장로들 많고 권사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과거 5년 우리는 반드시 속히 올 마지막 때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게임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조그만 그 코로나19, 그 조그만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냥 막 포기했던, 조그만 뭐 해도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조그만 뭐 해도 짐승의 권세자들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맹종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들춰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권력이 성도를 교회를 받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참으로 많이 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맺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흉배, 이 허파와 심장을 지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수치를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십시오. 이 산저산을 가며 하나님의 자랑을 받는 기쁨의 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악한 화살과 칼도 다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난 5년간의 모든 일들을 다시 반추하며 우리가 이 13장의 사건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토록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토록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노래하는 하늘에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